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제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고 이 간구대로 너에게 아를 준다 하는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17절에는 말씀을 보았더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마음과 영을 갖고서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과 같은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시대의 구약은 예언 오경과 예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누가복음 할 때 말씀을 보았죠. 성문서, 즉 우리가 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 이런 것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이 아직 성경에 포함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말할 때에는 늘 오경과 예언서를 말하는데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라고 그랬죠. 이 오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그 다음을 예언서라고 말했는데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 옆에 뒤에 나타난 이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뒤에 배경이 되는 것이 구약의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오경과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는 예언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경과 그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보지만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에 푹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용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과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를 제2의 모세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건져낼 거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스르는 자에게 은혜 쓰기를 알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끔 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돌아오게끔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사람이 옳은 말을 듣고 그 옳은 말대로 행한다면 옳은 말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을 인정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의인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말로써 돌아오진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끄덕이는 것과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같지 아니합니다. 돌아오게끔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누굴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겠죠. 물론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 돌아오려면 내 안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차고도 넘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충분히 주의 영으로 채워진 가운데 주의를 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왜 그래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셔야만 주의 일에 나타날 수 있을까, 나를 돌아봐야 신앙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왜 그럴까 하면,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원망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에게 임했던 주의 영이 임한 후에 그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겠지만 그 일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먼저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일,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이 말씀의 순서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나에게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때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엘리야를 통해 일어났던 능력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뭐 기도에서 불이 내리거나 또 기도에서 비가 내리거나 그런 외적인 능력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한 후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 영어 성경을 보면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심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죠. 1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지금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내가 늙고 나의 아내로 늙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가랴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이 갖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더 믿고 그것을 더 확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믿기는 믿었지만 조금 후에 주의 말씀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8장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제일 먼저 11절 드릴 사람이 누구냐? 예전에 성경 퀴즈가 많이 유행했을 당시 참 많이 나왔던 문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 한 사람은 아브라함. 왜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11조에 관한 설교할 때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14장에 관한 상당히 많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11조 드리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합니다. 물질을 드렸지만 마음까지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었다 할지 시간을 드렸지만 마음까지 드린 건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내 삶도 드려야 되는데 물질만 드리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눈으로 볼 때에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보다 기대한 것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참 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기대 이상의 말씀을 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내 믿음 속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놀라운 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실 때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저녁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녁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찍 온 사람,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 온 사람이 있고 일을 마쳤을 때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죠.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불평을 합니까? 주인이 들어올 때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옆 사람을 보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질까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옆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했는데 왜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라고 말한 사람은 나중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더 어려운 일 했는데 저 사람은 쉬운 일 했고 나는 어려운 일 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일 하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했지만 나는 손이 빨라서 더 많은 양의 일을 했고 저 사람은 다리가 좋지 않아 절뚝거리고 손도 늦어서 일한 것은 내가 몇 배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줍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사가랴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앞서보다 보았더니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알 수 있겠냐,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사가랴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이 왔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가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 같잖아요. 믿음으로 구해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믿음 없이 기도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따라 때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이적을 경험하는데 그 이적은 믿음이 있어서 이적을 경험할 때도 있고 이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구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가랴는 믿음 없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응답이 나타났을 때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쌓이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쌓입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차곡차곡 쌓일 것이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주의 역사는 자꾸만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에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또 이 말씀을 봅시다. 지금 사가랴가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생각을 뛰어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낳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신다 했습니다. 길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볼 때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내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여기저기 찾는다 할지라도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거 이거잖아요.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죽음은 누가 알아요? 죽음의 세계를 누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냐?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도망갈 길이 뭐였다면 도망갔겠죠. 숨을 길이 있으면 숨었겠죠. 도망갈 길도 안 보이고 숨을 길도 안 보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게 하셨고 지팡이를 내미는 가운데 밤새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름을 뒤로 보내서 바로의 도사에 따라올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끔 하심으로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좋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길이 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볼 땐 길이 없고 내가 볼 땐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언가 내 인생의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여신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여셨습니다. 다시 본다면 내가 볼 때 끝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달리 정리한다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죽음 외로 끝이 아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길이 있음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289면 신약 289면입니다. 신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함께 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볼 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시는 길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왜 기도할까? 그 이유는 내가 볼 때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길이 이 세상에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갖냐면 그렇게 죽었는데 뭐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신약성경 200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신약성경 200면 제가 7장 55절에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56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수로 지기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엎드리냐.
그들이 둘러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바르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살자. 아멘.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길이 이 세상에서 안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길이 열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오히려 돌을 들어 자신을 치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뒤바꿔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가는 길도 있는데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릴 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가 갈릴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볼 땐 길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길을 여심을 통하여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경험케 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할 게 없어. 이것은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섰다고 하는 것은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다. 이것을 믿고 주를 찾는 것입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상황이 힘들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또 기독교인 거 크게 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주를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찾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 삶과는 떠나지 않고 자리 잡게 하는 거고, 이를 통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간증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직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왜 성경을 보면 이제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달라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 신약이 있고 가톨릭의 외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굳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외경이랑 별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에는 천사가 이름이 이제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이 되죠. 마이클 잭슨 할 때 마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MACHAEL이거든요. 그거를 영어식으로 이제는 A를 그렇게 말했지, I로 발음하지만 이제 실제로 E가 되니까 미가엘을 마이클이라고 읽었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웅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사다 하는 뜻인데, 어쨌든 천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나 복음으로 나옵니다.
복음은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가복음대로 한다면 사가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들었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아들였다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였다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했다라고 표현하죠. 이게는 원래는 받아들였다는 말인데 조금 이제 한자를 써서 영접했다, 영접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왔다가 아니에요. 들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였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내가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다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중요해요. 음식으로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은 음식을 잘 소화했다가 중요해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하지 못하면 음식을 안 먹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었다가 아니라 소화시켰다.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자꾸만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에 일찍 온 사람들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더 힘든 일을 했는데 내가 더 많은 양의 일을 했는데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말 못하는 자라여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리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했어요. 사가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네 생각에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못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만, 내 눈으로 볼 때에 가능성이 있어야만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 눈으로 볼 때까지, 즉 아이가 태어나서 네 눈으로 볼 때까지 너가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가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말 못하게 하셨다가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때쯤에는 믿으니까 풀어줄 수 있잖아요.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다고 해서 10달 내내 말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가랴가 머리로 주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기간을 굳이 10달까지 끌 필요가 있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가혹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여기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경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 용서해야 돼, 이것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말로는 용서 끝입니다.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우리가 진짜 용서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갈등이 있고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용서한 것 같은데 우리가 흙탕물이 가라앉아 좀 돌려주면 쭉 올라오잖아요. 흙탕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이 있어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떠났을 때 되게 미안하신 분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때로는 이게 그런가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떠나시고 나서 1년 후에 만나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난 다 잊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5년, 7년 지났는데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하셨지?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매를 맞고 나면 안 아픈데 그 다음 달에 멍이 올라오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을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봅시다. 사가랴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 말 못한다 해서 정말 말 못했어요. 믿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자리 잡고 끌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앞으로는 주의 말씀이 말 때에 나는 내 삶을 버릴 거야, 주의 말씀 붙잡을 거야, 이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 우리가 볼 때는 10달이 가혹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10달 동안 그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신 이유는 그를 향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라 그러잖아. 말 되게 쉽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던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잖아요. 내가 죽으면 자존심이 없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경회 때 우리 교인들이 듣고 목사님 문제 이렇게 맞춰보세요. 뭐 했더니 개구리를 밟았는데 꿈틀거렸대요. 왜 꿈틀거렸을까요? 했더니 사람 밟았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직 안 죽어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집 자녀들이 청년에 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별별 사명이 다 들어요. 야,
우리나라 말에 수신제가 지금 통천하다 그랬잖아요. 몸을 닦고 가정을 돌보고 나라 일을 하고 일일을 해서 한다. 목사를 하면 내 개인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가정을 신앙관에 이끌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제 자존심. 그런데 제 자존심 꺾이고 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여러 생각이 들어요. 설교하기 싫다. 또 때로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묵혀하고 싶다.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없이 주의를 해야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머리로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붙잡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사가랴가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입이 열리게 해야지. 뭐 굳이 10달까지 그에게 말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누구일까요? 말씀을 머리로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알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 하면 그 말 못합니다. 왜냐? 말씀을 경험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알게 하시면 되지 굳이 10달까지 입을 못 열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끔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머리에서 멈추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에겐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길이다. 그 길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 없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이 바다 갈라짐을 경험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고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힘듭니까? 주를 찾읍시다. 간절히 심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볼 때에는 끝난 것 같은데 세상만은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가랴